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시편 10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병철 씨의 세 번째 질문이죠.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가? 아니면은 근세에 이르러서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진화론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진화된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사실은 학교에서 배우면 무조건 과학이고 사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있는 것은 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증명되거나 또 경험되는 것은 학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경험에 의한 학도 과학이 발달하면은 점점 또 절대 진리는 아니고 변화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요. 론이라는 것은 실험될 수도 없고 경험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진화는 경험되거나 우리가 그런 어떤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찰스 다윈의 주장이고 그 주장에 파생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니까 마치 그것은 과학이요 사실이냐,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잘 들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성경은 사실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좋은 교훈을 얻으면 돼 하나의 경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 종교의 경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인문학이나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 이래버립니다. 그게 이제 근세 이후에 현대로 들어오면서 또 독일에서는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을 한 겁니다. 뭐 독일에서 나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예비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겠구나. 왜 독일은 유대인을 굉장히 경멸하잖아요. 특히 불트만 시대 20세기 초반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구약 성경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에서는 모든 기적은 빼고 좋은 말씀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고 죽은 학문이 되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물론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론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장, 성경이 주장하는 바다. 이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세계의 교회가 자꾸 생명을 잃어가는 것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 얼마 전에 펴낸 책 중에 창조에 잘 해놨지요. 우리가 참 믿기 힘든 게 뭐냐면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과연 아담 이후에 900세까지 살았다는 족보를 보면서 과연 인간이 900세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노아 홍수의 사건,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면은요, 성경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고, 또 그런 교훈은 상대적인 진리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나 모든 종교의 경전은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맞고 어떤 경우에는 아닐 수가 있다, 이래 되는데,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좀 참고해서 좀 자세히 읽어보되,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게 사실인 것을 확실히 믿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가 정말 상상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말에는 많은 게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전달이 될 줄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 말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있다. 그건 상대적인 진리를 말해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런데 옛날에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외에는 이 어두운 면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을 사탄의 경전이라는 둥, 뭐 철학이나 인문학을 해서는 안 되는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절대적으로 어두운 면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의 제한 속에서는 언제나 이 빛이 오면 여기 어두운 면이 있는 것과 같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참 누리지도 못하고 보도 못하는 것이 저는 안타까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쭉 제가 신학을 하고 제 사고의 변화라든지 또 기독교의 이중 역사를 봐도 뭐냐면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말은 해요. 근데 그 절대적인 진리가 어떤 의미인가를 말을 하지 않고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래버린다고요. 제가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에 비견해서 말해줘야만이 알아요. 다시 말한다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 빛이 어두운 면이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 어떻게 구현하고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이 3차원의 공간에 있는 사물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수단이잖아요, 설명하는. 그런데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3차원에 사는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은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갔다 왔다 하니까 또 그 말을 가지고 천상이 있고 그 위에 삼층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런 유대인의 사고관입니다. 삼층천은 그 유대인의 사고관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말로는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설명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님도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항상 메타포, 비유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같다, 밭에.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은 안 되지만 겨자씨 같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도 유대인들의 사고하고 비교해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천지 개벽하듯이 단숨에 변화될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 유대인에게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은 뒤집어져서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 그건 유대교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유대교는 뭐냐면 구약의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 진리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뒤집어지려고 성령 받고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제가 예전에 한국 교회가 대도조세형이 있잖아요. 대도조세형이가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됐다고 모든 교회에서 감정 다 세웠어요. 대도조세형을 알아요? 물방울 다이아 부잣집만 털어가지고.
그럴 때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은혜 받았다고 뭐 다 할 것 같이 펄펄 뛰는 사람 두고 봐야 돼요. 언제 실족하고 변화될지 몰라요. 유대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의 사고에도 이런 거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재림 오면은 뭐 확 변화되는 거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에 예수님은 뭔가 하면 겨자씨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떨어지면은 겨자씨는 은닉성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비해요. 하나님의 그래서 은닉성이라는 건 이건 요즘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에도 적용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글을 써 나가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양자역학으로 본 신앙생활, 양자역학으로 본 교회와 종말 딱 한 부분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자역학의 어떤 부분인가, 이 가장 서론이 되는 입자와 파동의 문제를 설명했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양자 중첩하고 양자 얽힘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보다도 아주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3차원의 이론 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에서는 커서 유대교와 같이 3차원의 세계로 가지고 영혼의 것을 다 설명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비슷해요. 기독교의 역사는 유대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고 유대교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가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에도 그 전혀 다른 부분이 계속 존재해요. 그런데 아주 큰 부분은 인간이 쉽거든요, 이해가. 유대교와 같은 그런 부분이 기독교의 역사의 대부분이다. 저도 이런 것을 깨달은 것이 이제 설교 한 30년 하면서부터 차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장 목사나 김영준 강도사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았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죠. 그래서 겨자씨만 이야기하면 은닉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앞에 몰라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거듭났다는 것은 죽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본 어게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영아잖아요. 태아하고 영아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전혀 다른 존재의 인간이거든요. 태아는 엄마 뱃속 양수에서 살고 태어나면은 공기에서 산다.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아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지 새끼와 지 가족과 자기만 알면 자연이니. 자연이. 본 어게인 딱 되고 나면은 내 자녀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녀도 귀하게 여겨져요. 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 희한해.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뭐 그가 목사고 장로고 이래도 저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알면은 이 사람은 본 의계인 되지 않은 훌륭한 종교인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친구 목사들 보면은 보여요. 그런데 참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그렇게 하자 이러면은 입문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그렇게 여겨진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으로 만드신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창조고 그리고 은닉성 보이지는 않지요. 저 사람이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서 사는지 자기 자식과 같이 타인의 자식도 그래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대충 짐작하는 거지. 그래서 은닉성이라는 거예요. 점진성.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래 돼야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면서 점점 성숙해 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필연성. 반드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게 천천히든지 좀 빠르게든지 그건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도 필연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뭐 로또 당첨되듯이 한번 주워 먹어가 천국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얼마나 값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진주나 그 고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내가 다 팔아서 그걸 사게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이 지상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맛을 한번 보면은 굉장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할 수가 없지요. 저는 지난번에 그 소책자 주일을 내놨는데 어떤 지사님 한 분이 너무 좋다면서 자기가 그걸 5권 가져가서 나누어 준다는 거거든요. 그 맛을 알아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맛있으면은 맛있다고 맙니까? 먹고 나면 뭐해? 누구가 같이 와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녀도 그 맛을 못 보며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지요. 왜 못 보며 사는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도
양자 역학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아인슈타인이 양자의 세계를 여는 이 문은 열었는데 왜 그걸 인정을 못했는가? 고전 물리학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함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존 유대교와 같은 종교 생활에 젖어들은 사람에게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하면은 못 받아들이더라고, 잘. 그냥 혼돈 상태.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참. 왜냐하면 전제가 없기 때문에 스폰지와 같이 쑥쑥쑥쑥 받아 먹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요 생각 잘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제는 종교 생활이었구나. 아인슈타인이 고전 물리학 에 함몰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 생각 내려놓고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이것도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 창조에 대해서 좀 오래 이야기할 것 같네, 내가 보니까. 오늘 거기도 보면 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팩트, 사실이지. 그리고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히브리서는, 제가 왜 그래 읽었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안다는 것은 경험이나 증명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제가 양자역학하면서도 그렇고 동양 철학에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이 탁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탁자라는 말이 생긴 것이 아니라 탁자라는 생각이 탁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뭐 유물론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성경은 보이는 것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 여기에도 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중요한가? 시편 104편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유,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 고생하는가?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바꿀 수 없는 운명인데, 그런데 이런 엄마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엄마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아니,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고생하느냐. 이건 지 생각으로 부모를 보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 엄마의 행위는 똑같잖아요. 그 자식이나 이 자식이나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큽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엄마가 자기한테 음식을 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이런 밥 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엄마가 참 음식 못한다 했잖아요. 내 생각으로 보면 왜 우리 엄마가 담는 김치는 맛이었을까? 불평이지. 내 생각으로 엄마를 보는 거지. 그런데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 엄마는 절대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자식 먹이려고 밥 짓는 엄마. 거기 보이면은 참 엄마 감사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이런 관점이에요. 이 메타포예요. 근데 이런 것은 자꾸 듣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커지면은 감사와 기쁨이 확대되어져요. 그런데 많은 설교를 보면은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참 하나님이 공로신학이나 보상신학을 제가 철저히 경계하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2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앞에 이야기한 대로지요. 아버지가 비록 한국 제1의 재벌과 같이 카드나 돈 안 주지만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번 거를 자식 주려고, 마누라 주려고 그 직장에서 수모를 감당하면서 산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뭐 이래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유대교와 같은 죽은 종교가 되겠지.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온 천지 만물 내가 죽어지고 부모 마음을 알게 되면은 오늘 나의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이구나. 그거 알게 되면은 원망과 불평이 버려나야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창조 속에 있는 중요한 진리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양자 역학적으로 또 성경의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천지 6일 동안 창조했는가? 사람은 900살 살 수 있는가? 노아 홍수는 사실인가? 제가 이 세 가지가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참된 신앙인이 된 거예요. 불투만과 같이 이걸 신화로 봐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79장 찬송합니다.